2024년 5월 19일 이달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청도 땅에 세워진 청도 할인 행복 플러스 공동체의 설립 만으로 1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는데 그 간증거리 속에는 숱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또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또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또 허락된 시간 가운데 또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이 땅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본질을 위해서 또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 기도, 전도, 중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가리키는 아이 중에 민서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자동차 모델명도 잘 알고 외국 브랜드의 또 뭡니까 기종도 알고 언제 생산되었고 또 몇 기통짜리고 배기량은 얼마이고 또 그 엔진 소리도 제법 흉내를 잘 내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마니아들이 모든 자동차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에는 100%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가 자동차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자동차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정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작동에 대한 원리들을 공부합니다. 이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엔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웬만한 고장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또 웬만한 정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르게 되죠.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원리를 공부합니다. 사역이란 것도, 목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회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원리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들의 장점과 단점 등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목회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연이어서 함께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2절 말씀으로 다시 가볼게요. 잘못 눌렀네요. 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중보기도를 목회의 중요한 원리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목회자의 기쁨이 성도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나아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치가 평안해야만 교회 공동체 역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논리인데 우리는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때때로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난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중보기도의 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원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목회에 관련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셨고 이것은 명백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것은 전도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늘 전도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전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했을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릴 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었고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디모데에게 전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단 사이비 종파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전도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 얻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역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전도의 사다리를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삶으로 신앙 인격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복음 전도의 사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은 없는지 항상 우리의 행실과 삶을 늘상 돌아보는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이 복음 사역에 디딤돌이 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들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 원리인데 5절과 6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라는 부탁입니다. 세 번째 목회의 원리는 바로 중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양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정결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정결하지 않으면 말씀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신은 비도덕적으로 살고 전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디모데가 비록 연소하고 어렸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중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신앙 세대주가 있죠. 법적인 세대주는 정해져 있지만 영적인 세대주는 누구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 영적인 주도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가정 식구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중재자는 정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기도로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만 중재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정결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정결하고 죄가 없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일인데 이 바울이 전한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원리, 전도의 원리, 또 하나 중재의 원리.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이 원리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14년 전에 행복플러스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큰 풍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지금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더욱더 타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전도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이웃을 중재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역자만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몸소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와 사역의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